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가 미리부터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요일날 참회의 수요일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바로 그 참회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일이 이번에 4월 16일인데 그 4월 16일까지 오늘 같은 이 주일을 빼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이 40일이 바로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참회의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가 이렇게 40일 기간입니다. 주일을 빼고서요. 이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순절, 40일 기간이라고 해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부활주일 전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참회의 수요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참회하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본 마지막 우리 한길교회 예배는 예배 순서에서부터 매주 고백의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사죄의 선포가 매 예배 때마다 순서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회의 순간이 오면, 때론 이런 고백의 순간이 올 때마다 사실 저도 이 순서를 넣고 인도를 하지만 저 역시도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죄 얘기 듣고는 편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 주려고 예배에서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저 설교할 때도 죄에 대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할까, 저 마음은 듣는 여러분보다 더 100배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러지만 듣는 분은 그냥 듣지만요, 이걸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힘든 것처럼요, 저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단에서 하기는 듣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 빼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다 하는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도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되게 많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막 이제 반주는 나오고 입술로 고백하라고는 하는데 뭘 고백하지? 내가 이번 주간 뭐 했지? 아무 생각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고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마음 모르는 바입니다. 압니다. 뭘 고백하지? 한두 마디 고백하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날 죄인 취급하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나는 별로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누구는 잘 못했는데 나는 별로 딱히 고백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은 데는 생각이 들죠.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 고백의 기도문과 사죄의 선을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싶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죄가 허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12장에 봤지만 바로 12장 앞부분에
11장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요. 11장 26절부터 보십시오. 바로 넘기면 앞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장수로서 아주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군입니다. 이 우리아가 죽고 우리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한참을 곡하고 장례식이 끝납니다. 그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부인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결국에는 그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은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예쁜 아기도 낳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식도 하고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날 것 같은 여러분 그 11장의 결론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다윗의 일을 딱 놓고 난 다음에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바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는 그 드라마, 여러분 영화 끝날 때 그죠? 음악이 이제 끝나는 음악 같은 잔잔한 음악이 팍팍팍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는 이제 뭐 주연 누구 이러면 또 감독, 또 뭐 촬영, 제작, 또 후원자들 이름이 쫙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팍팍 켜지고 우리는 이제 끝하고 나오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날 줄 알았던 장면의 마지막에 이 일인 거죠. 다윗이 행한 바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별로 문제 삼지도 않았고 알더라도 뭐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고 그래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에는 정리가 싹 다 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거는 매우 악한 일이다라고 선언한 일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사는 일인데 다 그래 하는 일인데 다 그래 왔는데 이제 뭐 교회마다 그런 거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이해해 주는데 했던 일인데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거는 매우 악한 일이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그 순간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없습니까? 너무 그 일이 부끄럽고 생각해보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쫙 흔들어지는 몇 년 매를 며칠 날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도무지 내가 그 순간을 다시 가라 그러면 절대 내가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았던 그러나 이미 저질러버린 아무리 잊으려고 그래도 잊혀지지 않냐 하고 꿈에 나타나면 깜짝 놀랄 악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누구에게나 이렇게 후회 가득한 그런 시점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드러내놓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었던 우리 아버지 비상금을 그 약점을 이용해 제가 그 비상금을 훔쳐가지고 만화보았던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거는 드러낼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나중에는 죽도록 맞았죠. 한동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숨겨놓은 비상금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도가 지나치니까 그것도 저도 혼자 안 하고 우리 이게 사촌 누나하고 같이 공모했거든요. 그걸 훔치니까 아버지도 뜨끔한 게 있어서 말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나는 마음 놓고 너무 이렇게 아버지가 숨기면 나는 그걸 사용하고, 예, 그랬던 그거라서 어린 마음에 아주 그렇게 했던 경우는. 그런 것 정도는 뭐 좀 공개해도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정도는 드러내지만 진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 말 안 할걸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진짜 자기 마음에 담아둔 사연들 한두 가지씩은 있을걸요. 지금 고기 숙인 분들은 대부분 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 생각 밖에 일탈했던 어느 날의 그 순간. 망쳐버린 그날의 일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었던 순간들. 지우개로 안 지워지고, 가래개로 덮어버렸으면 했던 순간들이 있더라. 다윗 왕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지우개를 쥐고 싶고 가래로 덮어버리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사건으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만은 다윗은 어마어마한 실수였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큰 실수 중에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실수 얘기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의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한참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가면 다 승리할 때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윗이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좀 내가 안 나가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지 다윗은 집에 있고 왕궁에 있고 모두 전쟁에 내보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그날만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왕궁에 홀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잤는지 성경에 보면요. 저녁이 되는데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잤다는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이에요. 밤이 되어서 제 시간에 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혼자서 뭐 아팠는데 어든지 그냥 막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저녁이었어요. 아침인가 저녁인가 새벽인가 헷갈릴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왕궁 옥상을 뚜벅뚜벅 거닐다가 저 건너에 은한 집이 보인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여러분, 제가 어제 밴드에 올리니까요. 봄처녀 왔다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사진 올려가지고 내가 봄처녀니 그럽니다. 예. 어쨌든 저 건너 집에서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심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다윗에게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말아야 될 일인데도 그날따라 다윗은 그 여인이 너무 심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결국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아마 돌아서서 다윗은 아차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지만 우는 사자같이 나의 허점을 지켜보고 있는 사탄 마귀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이 다윗을 한 방에 끄끄버릴 기회를 주고 만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불장난은 여기고, 그 다음에는 하고 후회하면서 이건 없었던 일이야 하고 조용히 이제 덮기를 바랬습니다. 다윗도 함께 범한 우리의 아내 바세바도 이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로 그냥 조용히 덮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장난이 임신이 되면서,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결국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면서 아니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습니다. 또 상대가 나에게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아를 위해서도 이거는 더 이상 진행되고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온 나라를 위해서도 이거는 마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온 나라를 위해서도 이거는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이 실수는 조용히 좀 덮여졌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들이 진위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이 그냥 평생 모르고 지날 상황으로 덮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에 나는 죄가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우리의 아내를 버리면 놓고도 나는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나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지은 죄가 없어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실수와 죄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 안 진 것처럼 하려고 그것을 덮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깨는 생각나지 않는데 악한 깨는 금방금방 생각나게 되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깨는 사탄이 내 속에 집어넣었으라도 없던 깨가 생겨났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금방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생각난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빨리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아를 자기 부인의 잠자리에 들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하룻밤 지내고 감으로써 더 이상 그가 임신을 해도 내가 오해를 하고 또 다르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오해 안 하고 그 죄를 들키지 않고 넘어가겠다. 와,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게 너무 고마웠던 우리아의 충성이 오히려 그 순간에는 다윗의 숨통을 채우는 충성입니다.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우리아는요, 불러놓고 니가 좀 가 쉬어라. 다윗이 좀 쉬어. 맛있는 줄 테니까 어쨌든 좀 내가 부인을 생각하면서 좀 쉬어. 아무리 집에 보내려고 해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나를 그럽니까? 지금 전쟁터에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하나 좀 쉬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이 턱 밑에서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아를 보내려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번 해서는 안 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너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부하를 죽일 생각까지. 왜? 내 죄를 덮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막장 드라마에 흔히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도 죽이고자 마음먹은 거예요. 그것도 비겁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비밀스러운 글을 써서,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는 글을 쓴 그 비밀스러운 문서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또 다른 장군에게 준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아본 요압 장군은 놀라운 이야기를 봅니다.
요압 장군,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상황으로 만드세요 하는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이런 드라마 본 것 같죠?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가 전달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요압 장군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가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했지만 그것은 다윗과 요압의 비겁한 계획이 숨어있는 죽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소식이 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우리아가 했지만 속으로는 됐다. 이제 해결됐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죄악의 계획들이 덮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는 폼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나는 바세바를 사랑하고, 그 바세바를 정식으로 궁중에 불러서 폼나게 궁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애기도 낳으면서 이제는 그냥 왕이여 행복하게 사세요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다윗은 이제 지은 죄는 다 해결되고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11장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모든 것이 감쪽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내 죄는 이제는 다 덮여졌어. 그렇게 이제는 새 아내와 함께 새 가정에서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처럼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덮으면 되는 일일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니 다윗의 속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준 양심이 끊임없이 우려댑니다. 여러분, 새벽에 알람,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워달라고 알람 잡아놓고요, 그 새벽 그 순간에 알람이 울 때는 알람은 완전히 죄인 취급받습니다. 때려 부숴버리든지. 보면 그다음 새벽에 갔다 오면요, 알람은 들어 누워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알람처럼 하나님 내게 심어준 영적인 알람은 틈만 하면 따르르르,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 이절만 하면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면 유독 그때는 이게 끄는 방법 몰라가지 않습니까? 끄는 방법 몰라고 옆으로 비었다가 위로 비었다가 덮어봤다가 승객급 반응을 던지피잖아요. 내 속에 심은 영적인 양심의 알람은요, 너는 죄인, 너는 죄인 그러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하루 종일 이 양심이 울려대는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 다윗이 시편에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편에 하는 말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듣고 죄인 아닌 것처럼 숨겨놓고 살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요, 얼마나 시달켰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꽉 무겁게 눌렀다고 했어요. 여름에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내 기력이 쇠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죄를 덮고 숨겼던 시절에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여러분, 숨겨놓은 죄가 내 뼈를 녹인다. 마치 나뭇잎이 탑들인 한겨울에 앙상한 나무처럼 바짝 말라버립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니 두려움과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뒤엎었다.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남을 위로했던 참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노래 빼면 시체였습니다. 그 정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가 죄를 숨겨놓고 살았던 이 시절에는 그가 늘 사용하던 수금, 기타를 그냥 있는지도 모를 만큼 처박아 놓고 줄이 다 늘어져 가지고 막 먼지가 낄 정도로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숨기고 살았던 기간에는 그 입에서 찬송하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기도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를 들어도 예배가 아니고, 정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것이죠. 어느 날 생각 없이 행했던 그 실수가 저녁 한때에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생각 없이 저는 실수 하나가,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냥 그때 싸움을 더 나갔더라면 왜 그때 안 나갔을까? 나갈걸, 했을걸. 그러나 그 실수 하나가 그 머리처럼 다윗의 인생 자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진액을 쭉쭉 빨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되어 있지 않느냐,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죄악은 내게 올마붙어서 나의 인생의 진액을 다 뽑아먹고도 더 빨아먹을 기세로 내게 떨어지지 않은, 완벽하게 나의 허물과 죄를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그의 뼈는 사가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울리다가 이제는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찌됐든 11장 27절 후반부까지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고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들. 그래서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천사들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남자니까 왕이니까 막 다 그렇지. 평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윗이 인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한 번 정도 이만큼은 또 눈 감아 주시겠지 할 정도로 그냥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도 그래 되겠다 마음 놓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막이 내리는 순간, 여러분 혹시나 그 어떤 무서운 영화 보면요, 앞에 괴물을 처치하고 이제 호숫가에서 이 괴물을 처치한 한 여인이 피부먹이 돼서 겨우 이제 살아서 이제 끝나고 조용한 음악이 쫙 흐릅니다. 이제 완전히 처치했으니 끝났다 싶고 이제는 저기서 뿅뿅 경찰차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자 가자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닷속에서 확 올라오듯이 그렇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바세바의 드라마를 설명하던 해설자가 이제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다름 아닌 여호와시다. 1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하고 한 사람은 가라. 여기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늘 목자와 양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윗은 한 여인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윗은 그의 부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매장시켜버리고 바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 이상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라 서로 만나보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문제를 놓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1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이름 여호와가 살짝 등장하더니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다윗의 삶을 다시 이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망쳐버린 그 인생을, 다윗이 깨뜨려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서서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보내서? 그의 종 나단을 보내서. 어쩌면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나단 삼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풀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줄 어찌하십니까? 다윗은 내려와,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보낸 나단이 다윗을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꼭 설교가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어쩌면 오늘 다윗은 홀로 나단에게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홀로 앉아서 정말 지금까지 제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앉혀놓고 나단이 다윗에게 설교합니다. 이 나단은 다른 얘기를 가져옵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 많아 부자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암양은요,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자기 딸처럼 아끼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가 있으니 대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생각지도 않게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은 한 마리 쓰지 않고 갑자기 이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뺏어와서는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도 말도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불같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윗은 책상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죽어버려야 된다. 5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나단의 설교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단이 던진 미끼를 팍 물어보는 것이죠. 말도 안 돼. 마땅히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죽음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가슴을 바로 찌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한마디에 다윗의 얼굴이 새파랗게 찔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7절에 이제는 나단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왜 그래 사니? 내가 너를 한때 목동에 불과했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의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끊임없이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의 주인의 집과 왕궁을 주었고,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의 손에 다 맡겨주었다. 그리고도 너에게 부족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저것 마음껏 더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너 알지 않았니? 그런데 어찌해서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왜 너는 너의 칼로 너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를 칼로 죽이고 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뭐가 부족해서 그랬느냐? 다윗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급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꾸짖고 혼내는 소리로만 들리느냐?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주는 뉘앙스는, 그렇게 다윗이 말도 못할 만큼 멍지게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의 눈에 비친 나단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혼내는 호랑이와 범 같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가슴을 치며 이 아픔을 드러내는 눈물 어린 어미의 모습, 아비의 모습을 본 것이죠. 울면서 왜 그래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미워서 주는 말이 아니라 가슴 아파 주시는 상처받은 마음의 소리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다윗 둘러보면 언덕마다 내가 준 선물들이 넘쳐나지 않느냐? 왜 남의 여자를 탐했느냐?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했느냐? 네가 부족하단 말하면 내가 이것저것 못 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본 것이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 다윗은 꿀먹은 벙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선언을 합니다. 10절부터 너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은 것다. 내가 가슴 아프지만 피할 길이 없구나. 너는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그 일을 행했으니 이제 사람들이 너희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범하게 될 것이다. 너는 12절에 엄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드러내놓고 너의 죄를 갚을 것이다. 이날부터 다윗의 가문에는 끊임없는 소란과 비극이 주류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의 대가로 끊임없이 이 가정에는 자녀들이 형제간에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사람들은 이 가문을 비웃기 시작하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요, 딴 사람도 아닌 그의 아들이 그의 아비의 부인들을 백주의 성문 위에서 범하는 참으로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숨기로 했던 그 모든 죄 공적으로 다 까발려서 벌하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사람들은 숨겨놓을지 몰라도 너희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다윗이 겪은 그 악몽이 끄덕지게 쫓아다닙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큰 실수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덮은 죄가 사같이 난 종기처럼 자꾸만 괴롭힙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뼈가 마릅니까? 내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찬양의 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내 인생이 낙에 떨어진 앙상 한겨울나무 같습니까? 우리 어릴 때 참 종기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종기가 나면 상당히 아프고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어머니는 와서 바늘로 그 종기를 톡 따. 근데 그 바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보고 아빠가 떼야 돼 그러면서 바늘을 두고 제 눈으로 오는데요. 이 큰 덩치에 소리를 지르고 다른 기어고 터뜨리겠다고 그러고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지금 아직 제가 바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종기를 짜기 위해서 바늘로 하다가 안 될 때는요. 제 어머니는 좀 우악스럽거든요. 그냥 손가락 2개 딱 대놓고 아니습니까? 꽉 짜버립니다. 그럼 그 순간은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면 좀 깊은 거는 오래 짜지 않습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막 쭉 짜면서 나중에 아이고 알맹이 나왔다. 속 시원하다. 그때까지 꾹 짜는 나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참 저희 어머니는 강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결말을 보십시오.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죄는 이 종기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녹이며 골막합니다. 그게 아프다고 덮고 숨겨놓으면 그 종기가 사라지느냐? 더 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넘기지 않고 은혜의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아파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죄의 종기를 깊이 눌러서 짜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엄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참아. 알맹이 다 빨대게 참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꽉 눌러서 짜냅니다.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엄지손가락으로 내 죄의 종기를 짜내면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러면서 꽉 짭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죄로 꽉 짜냅니다. 너는 죄 때문에 죽일 수 없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단다. 그러면서 꽉 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종기를 짜낼 때 네가 아무리 아파해도 나는 짜내야 되겠다. 그러니 아파도 숨기지 마라. 덮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종기를 짜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양심의 알람을 울리게 만들어 잠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평안을 때로는 거두가실 때 있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죄의 종기를 짜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듣고 싶지만 더 이상 덮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짜내서라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짜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찔러댑니다. 짜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만약에 독에 중독된 아이를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중독된 자녀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덤빈다고, 부끄럽다고, 덮어버린다고 그래 모르겠다. 그가 과연 어머니며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면 알겠죠. 우리는 고백할 때까지 쉼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우리의 고름을 짜내고 뒤어내십니다. 결국 다윗이 13절에 나단에게 항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와버립니다. 지금까지 죄를 끝까지 덮었던 그 다윗이 드디어 그가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적인 말씀 나옵니다. 그래, 이제 내 아들 다시 살렸구나. 내가 죽어가는 다윗을 다시 살렸구나. 내가 죽게 범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됐다, 내 아들 다시 살렸다. 비록 그 죄의 대가로 앞으로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이 죽어가는 다윗을 살려낸다고. 너는 죽지 아니하려냐 살렸다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나단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양을 강탈한 부자를 죽음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죽음 마땅한 죄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오히려 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잔악했어요. 그런 사람 죽여야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는 죽을 죄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죄는 있지만 내가 주님께 범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숨겨놓은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놓은 죄를 이렇게 뽑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뽑느냐?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뽑아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님께 지은 죄를 숨길 때 그것이 나를 뼈를 마르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먹었지만 그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죽게 범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뽑아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윗의 숨겨놓은 죄가 뽑히기까지 1년이 넘도록 걸렸습니다. 그 바세바를 범하고 1년이 넘도록 그가 더 많은 죄를 지고 죄를 지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뜻밖의 유혹을 받았죠. 뜻밖의 임신을 했죠. 무고한 군인을 죽였죠. 그 과정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양심의 찔림과 뼈가 마른 듯한 갈등을 1년 내내 그는 찬송함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는 순간 수술실에서 마취가 깨고 눈을 뜨면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암덩이는 뽑혀나갔고 이제는 회복만 잘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 1년 동안의 지옥 같은 그 부끄러운 세월들은 정말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 듣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죄도 뿌리째 뽑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 죄에 덮지 말고 어떤 길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자백해라. 이제 여러분이 숨겨놓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시원하게 청소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너는 죄가 있다라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짜내고 난 다음에 아파도 참아 하고 짜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뿌리째 뽑아내 주시고 너는 살았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죄가 범한,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살았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낱낱이 내 죄를 고백하고 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임을, 또 놓치고 또 덮으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뼈가 마르며 그렇게 또 종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를 앉혀놓고 자꾸만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수술하고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든 기도 자리를 찾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